안녕하십니까. 조성철 코치입니다. 오늘은 코칭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코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인파워링 리더십 코칭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코칭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몇 번의 강의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파워링 리더십 코칭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벌써 오래전에 십수년 전에 만들어진 내용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코칭에 대한 이해와 또 크리스찬 코칭과 일반 코칭에 대한 차이점을 나누어 놓은 그런 강의입니다. 인파워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파워링 리더십 코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이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코칭 모듈 1 코칭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코칭이란 과연 무엇인가 좀 더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코칭은 여러 코칭의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코칭의 기술에는 경청과 질문과 피드백 혹은 대화의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코칭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치들은 이런 경청과 질문과 또 피드백과 또 대화의 모든 프로세스를 서로 공부하고 또 이것을 숙지해서 코치와 대화를 할 때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코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코칭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치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태도입니다. 코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코치는 보통 코칭의 정의와 철학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주고 그 상대방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코치라고 합니다. 이 코칭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코치는 항상 코치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이고도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돕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툴이 또 필요합니다. 이 코칭을 하는 사람들은 성격에 대한 MBTI나 또 디스크나 이런 다양한 툴을 통해서 코치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또 비즈니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문들을 통해서 이런 툴을 통해서 코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코치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코치들은 여러 전문 코치로 나누어집니다. 코칭의 경험에 따라서 이 코치들은 라이프 코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터디, 학습 코치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 코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크리스찬 코칭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회 코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코칭도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코칭의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돕는 그런 코칭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의 전략 그리고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에 대한 발전을 가져오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문 코치들이 꼭 파악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들의 비전과 사명과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총망라되어져서 어떤 한 개인의 코칭을 통해서 이런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코칭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코칭의 기술을 배운 코치가 그 상대방 코치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그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잘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전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비전을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5 더하기 5, 5 plus 5는 무엇이죠? 이 5 더하기 5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10이라고 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5 더하기 5에 10이라고 하는 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10이라고 하는 이 답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더하기 8도 될 수 있을 것이고 0점 소수로 나간다면 더 많은 조합으로 이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나도 답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적, 가치, 그리고 방향. 옛날에 이미 올드한 세대들의 방향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그것을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는 정말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방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도 많고 또 여러 방향에 대한 해답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수없이 많은 해답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양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개인화를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가치의 다양화를 인정해야 되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이제는 무제한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유되어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코칭 리더십, 내가 그들을 잘 이끌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이런 코칭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21세기의 리더십들의 역할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더라고 명명하고 있는 다양한 리더들의 역할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기업의 현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한때 비즈니스맨들을 코칭을 할 때도 늘 생각하는데 미래 산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도 누구를 코칭하면서 그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앞으로 미래 산업이 어떤 것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대한 변화에 따른 모든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칭 리더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크리스천 코칭의 사명입니다. 일반 코칭과 크리스천 코칭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코칭에 있어서 정의와 크리스천 코칭에 있어서 정의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데 크리스천 코칭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는 것이 크리스천 코칭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여러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크리스천 코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겠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코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크리스천 코칭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코치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알고 그들의 삶을 잘 이루어낸다면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바나바도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정말 고향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선뜻 제안했습니다. 나와 함께 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겠냐. 그의 잠재력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이 바나바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제자로 삼았고 그 제자로 삼았던 그 사역지마다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함으로 그가 새로워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를 안내하는 것이 바로 코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코칭에 대한 코치의 의원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치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영국에 가면 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차량이죠. 이 버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코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국 영어에서는 코치는 vehicle입니다. 운송수단이죠. 그래서 원래 헝가리의 콕스라고 하는 지방에서 유래된 이 마차를 통해서 door to door, 집에서 집에까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까지 배달을 한다거나 안내를 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차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으로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코치라고 하는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코치의 의미는 스포츠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칭입니다. 이 코치는 이제 이 한 선수를 잘 양성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본다면 이 코치는 정말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집중하고 그의 부족을 잘 가르쳐서 성장시켜서 좋은 선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코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레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의 비즈니스를 잘 도와주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이 코치라는 말도 이제는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왔고 코치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코치라는 말은 누가 누군가에 도움을 주는 사람 혹은 그가 필요한 대로 잘 안내해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코치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또 혹은 비즈니스에도 사용되고 있고 요즘에는 자율학습 혹은 학습 코칭, 레저 코치, 연애 코치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다양하게 이 코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칭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경청과 질문과 피드백 그 외에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정말 좋은 가치와 그리고 코치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주거나 그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코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코칭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정말 코치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코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